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건강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던 실시간으로 예배하던 그 임재 앞에 그 영광 앞에 온 영광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깊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대한민국에 맞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온 영광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오늘 깊이 아버지를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하며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짐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남은 여생 생명 살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식으로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뭐 도와준다고 자기 이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데리고 주막에 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다음날 두 대나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더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아무런 내가 누구냐 따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자기 몸을 찢어 우리 살린 그 사랑, 자격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무가치한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렇죠? 그런 자격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죽고 뜨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변덕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변덕스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편치하신 그 사랑으로, 그 끝없는 기다림과 그 사랑으로 이끄셔서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생명과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 그 긍휼, 그 긍휼이죠, 긍휼.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정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따라서 용서,
사랑, 은혜, 정의, 이 네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는 예수님의 저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용서. 그리고 크리스찬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용서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다 원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미움, 원망, 억울함, 그럼 원수. 단계는 어떻게 하냐? 미움부터. 미움, 원망, 억울함, 그 다음에 원수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여러분 가장 큰 무기고 전략이에요. 그 반대가 뭐예요? 미움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이죠. 더 깊은 차원의 원수의 반대는 용서예요. 용서. 여기서 풀어가야 돼요. 용서부터. 가장 큰 원수대. 그럼 반대가 가장 그게 뭐예요? 용서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 배반자, 이게 원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배반하고 반역한 거잖아요.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끊임없이 반역해요.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이제 내가 주님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주 뜻대로 산다 하지만, 살다가 또 뒤집어지고, 살다가 또 엎어지고, 살다가 또 꼬꾸라지고, 살다가 좀 기분 나쁘면 선악과 먹고,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용서함 있게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누구든지 이 배신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반역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확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반역이죠. 누구 앞에 화내고 분노합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있으면 여러분이 왕이라며요. 왕인데 이렇게 여러분 막 소리치고 화냅니까? 우리는 상대방한테 내가 왕이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백을 해.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뜻대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화내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은 그 안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 용서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용서가 흐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어려운데, 가장 큰 어려운 것인데 가장 큰 쉬운 거예요. 따지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신 것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해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가르쳐주죠. 저희들이 세례요한도 저희들도 기도가 있고 뭐 유대인들도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를 쭉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이게 산상수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13절까지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축도를 하지만 새벽 예배 때 제가 수요 금 예배 끝날 때 그때 꼭 이 주기도문을 하죠. 축도를 새벽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하죠. 끝날 때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들 혼자 예배하실 때는 집에서 예배하실 때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기도문. 그렇죠? 저희도 가정 예배일 때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있냐? 용서. 용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뭐냐면 사단은 결국 원수 맺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미움을 시작해요. 미움, 원망, 억울함, 원수 맺음. 반대는 뭐예요? 용서부터 용서부터. 용서한 뒤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 먼저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사랑 먼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먼저 용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입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시를 받았어요. 누가 나를 모함했어요. 누가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 빚진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라고 100단에는 빚진 비유. 마태복음 18장에. 그렇죠?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0,000달란트.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단에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장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듯이 온갖 악한 욕을 다 하고 온갖 그 모든 감옥에 가두듯이 그렇게 막 억압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 큰 은혜.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시브리서 이렇게 나가요. 참고하세요. 디도서 3장 5절.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그럼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뭘 따라? 궁일하심을 따라. 궁일하심을 따라. 여러분, 내가 의로운 행위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어떠해? 궁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며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과 원수맺음으로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고 다 사람에게 빼앗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마리아는 얘기했지만 제 인생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고 사람 마귀에게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인간관계도 다 빼앗겨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럼 노예가 왜요? 노예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노예,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내가 마귀의 노예, 죄의 종도 모르고 뭡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거야. 그 다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렇게 뭐 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 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자살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한 명이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그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같이. 이런 우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뭡니까?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궁일하심을, 이 궁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궁이라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용서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용서함이. 여러분 이게 궁일의 첫 번째예요. 누굴 볼 때 분명한 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 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달란트가 10,000달란트.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비용, 그 돈이거든요. 100달러는 100일 동안 일한 싹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은 100달러는 그 죄밖에 안 돼요. 따지자면, 죄를 따지자면. 나는 10,000달란트. 예를 들면 내가 100일 일하면 뭐 20만 원씩 잡았을 때 10만 원씩 잡았을 때 여러분 1,000만 원 아닙니까? 100일 일하면 1,000만 원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100일 일한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0달러는 얼마냐? 30억에서 50억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뭐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잘못한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근데 100단원을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못해갖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살아.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보다 중요해요. 긍휼이 나오면 용서가 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디서부터? 긍휼로부터 용서가 흘러나왔다면 그 긍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자, 그 긍휼이 시작이 어떻게요? 용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쫙 연결되어져서 그 물고가 트이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예요. 이런 식으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하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여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긍휼 안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용서. 용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처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긍휼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뭐요? 큰 사랑이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있기 때문에 용서하셨어요. 용서받은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셔서 우리를 이제 허물과 죄, 인간은 두 가지예요. 허물과 죄.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응? 다 인간은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죠. 그 허물로 인하여서 결국 나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는 것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죠. 인간은 다 죄와 허물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용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은혜가 있는 은혜. 은혜는 뭐냐면 은혜 안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은혜 안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은혜는 뭐냐? 죄를 자체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긍휼은 뭐냐?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그렇죠? 결과가 뭡니까? 고통을 받게 돼 있고 비참하게 돼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전체적으로 큰 것을 얘기했을 때는 죄를 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긍휼은 뭐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죄를 진 결과 우리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고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뭐 그냥 말 그대로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주고 잡아 일으켜줘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에게 비를 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먼저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야. 최영희 사람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 용서함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덮진 않아요.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손을 잡아 일으켜주세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불의를 용납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래서 최영미 사님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최영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세요.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를 원해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시고 속이시면 안 돼요. 너 이거 끊어야 되면 끊어야 돼요. 너 더 이상 이렇게 악질적인 습관 갖고 살면 안 되면 그걸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긍휼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의를 용납하고 네? 못된 죄 짓는 그것을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분명한 긍휼이 있어요. 어? 다시 이렇게 잡아 일으켜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서셔야 돼요. 거기서 어정쩡 있으면 안 돼요. 또 반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이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나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우리는 최영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병수 사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병원에 오래 입원할 수밖에 없고 왜 지금 구실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는 덮지 않아요. 불의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다가오면 뭘 먼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악된 것이 뭡니까? 이걸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저도 그러잖아요. 허물이 있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존재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긍휼하니까 하나님이 다 덮어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루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되마고 서기 위해서는 이 공의, 정의, 죄 문제 하나님 허물은 덮어주세요. 그러나 죄는 다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나한테 왜 이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죄를 미워하세요. 아세요?
불의를 그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에 대해서 변치 않으세요. 왜? 자기들을 죽일 정도로. 근데 더 이상 한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못된 습성이 있습니까?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궁일이 여기세요. 하나님 궁일이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이 바로 뭐예요? 죄를 다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불법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눈 감아주지 않아요. 저는 가끔 눈 감아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다루셔서 어떻게 만들기 원하세요? 예수님 닮은 자로 만들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네 가지. 하나님의 궁일하신 가운데는 용서가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개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맨날 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궁유를 깊이 배워나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궁유를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궁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궁유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 한 분을 세워가실 거예요. 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장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용서와 궁율과 그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깊은 궁율의 의미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죄를 다루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빚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율 보석보다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궁율을 한번 한번 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회복이 있고 죄를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깊은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깊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성을 느끼기 원하며 수생 예보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 도정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보영이 하나님 박보영이 학생 오늘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치소에 있는 정우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원에 계시는 이병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방 안에 갇혀있는 강영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살아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깊이 긍휼의 은혜를 통해 모든 것들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 같은 죄 감사합니다.